네, 오늘은 사도행전 5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비방과 선동이란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마땅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부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비방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에서 이제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동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는 거예요. 동남쪽으로 내려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도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왜 갈라디아서 아시죠? 갈라디아서라는 어떤 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지금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이고니온이라는 이곳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한 무리들은 은혜를 받고 또 한 무리들은 바울의 가르침, 바나바의 십자가 복음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는 곳마다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그래요.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복음을 반박하는 무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지금 이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굳이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쓸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이들은 계속 비방하고 반박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이거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하는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 안에는 늘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론 지금 현재로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십자가라는 복음을,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는 나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게 어떤 말이 되냐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마귀와 사탄이란 얘기예요. 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마귀 사탄에 소속되어 있는 마귀의 자녀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고, 아니 별반 다를 게 아니라 그냥 마귀 새끼인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뭐예요? 하나님은 잘 믿지만 십자가 복음은 없는 곳. 이게 유대인의 회당이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계시록 3장 9절 한번 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 회당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 없이 모임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모임을 가져.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무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모임 역시 그냥 마귀 사탄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짓말로 일관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특기가 뭐죠? 마귀의 특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는 십자가 있는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합니다. 그 무리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미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어요? 만약에 나는 아직 안 죽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뭐예요? 여전히 마귀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의 성도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그냥 죄에게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자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 난 여전히 내 주인을 사단 마귀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요걸 십자가로 부시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한다는 게 뭐죠? 십자가를 모독하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스님들은 십자가 모독을 안 합니다. 스님들은 십자가 모독 안 해요. 그냥 아예 그냥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짜 교회들이 오히려 십자가를 모독해요. 얼마 전에도 카페에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주맘교회를 비방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보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거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6년 동안 이게 교회를 하면서 시즌 1 때부터 끊임없이 있었던 이야기라 별로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모르실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안식일교회 출신이다. 그런 얘기. 뭐 삼육대학교를 나와서 거기서 안수를 받아서 지금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 이게 시즌 1 때부터 있었던 헛소문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귀한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이 비방과 선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시즌 1 때 우리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한꺼번에 떠난 거는 아시죠? 네,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러니까 한 20명, 30명 정도 되던 성도들이 한두 달 사이에 한꺼번에 다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 개척하고 한 2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일이 개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선동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선동하는 어떤 사람. 예. 예, 교회를 제일 먼저 나가신 분이겠죠. 예, 교회를 제일 먼저 나가신 분이 저도 모르게 소문을 내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교회 출신이고 거기 안식일교회를 오래 다녔고 안식일교회 관련된 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기존 목사들이 하는 설교하고 비슷하냐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좀 이상하긴 해. 기존에 못 들었던 반대되는 설교들을 하더라.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걔가 저기 안식일 교회 출신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조심해. 라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제 한 발치 뒤로 물러서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람들을, 교인들을 두세 명씩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저에 대한 비방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 교인들 중에는 저하고 고1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나하고 계속 고1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안식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무슨 소리냐. 막 이렇게 변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안 먹히더라고요. 역시 비방과 박해는 먹히지가 않아요. 아무튼 교인들에게서 계속해서 날조된 비방과 조작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저한테 사과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즌 1이 사라졌어요. 네. 그때는 이제 교인들도 사실 복음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을 때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없어요. 있으면 돌아왔겠죠. 네, 지금도 못 돌아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복음에 대한 판단 능력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선동했었던 그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오래 하셨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편집할게요.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고 나이도 저보다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으셨고 신학교도 다니셨어요. 본인 말로는 MDB를 마쳤고 목사 안수만 안 받았다. 그리고 평신도로 그냥 장로로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전도사 말을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 갓 새파란 부교육자 생활도 해본 적 없는 부목사 생활도 해본 적 없는 전도사 말을 믿겠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던 MDB까지 마치신 그 장로님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70년 동안 교회에 다닌 그분의 말을 믿지 처음 듣는 설교를 계속 일관되게 하는 저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1 때 한꺼번에 다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집사가 시즌 1 출신이거든요. 뒤에 저기 있는 저 함집사가 잘 알아요. 그 내용을. 그래서 사촌 동생, 함집사가 이제 사촌 동생이거든요. 사촌 동생,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빼고는 다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졌어요. 실감 나죠? 네, 실감 나더라고요. 뭐 감흥 없지 뭐. 네, 저만 감흥 있지 뭐. 실제로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시던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 접자고 다 나갔는데 교회 이거 월세 내면서 이거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 월세 60만 원이거든요. 60만 원씩 내면서 아니 식구들만 남았는데 이거 월세를 왜 내고 있냐. 식구들만 나왔으면 집에서 하면 되지 예배를. 그렇잖아요. 집에서 하면 되지 여기 60만 원씩 내고 왜 여기 있어요. 회생 불가능인데.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고 깨끗이 정리하시고 이제 저기 목사님 되실 때까지 이렇게 하자고. 100%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이. 저는 그분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요. 100%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저 위로해 달라고, 나 그만큼 잘 버텼으니까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본질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 옛날 얘기 한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이제 와서 한풀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 교회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저희 외삼촌이 두 분 계시거든요. 세 분인데 한 분 돌아가시고 두 분이 계세요. 근데 큰 외삼촌이 저희 안식일 교회 교인이세요. 큰 외삼촌이. 1년에 한 번 뵐까 말까 하는 정도의 사이예요. 지금은. 목사나 전도사는 아니고 그냥 평신도. 평신도예요. 작년인가 장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식일 교회에서.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교회 생활을 해서 장로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저기 서울위생병원 거기가 안식일 교회 건 거 아시죠? 지금 이름이 무슨 삼육 무슨 위생병원인가 바뀌었던데, 그러니까 서울위생병원에서 구급차 운전하셨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식일 교회를 다니셨고, 그래서 어릴 때 삼촌네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집에 냉장고에 삼육두유가 삼육두유가 거기 안식일 교회 거거든요. 삼육두유가 항상 있었어요. 콩두유. 네, 맛있어요. 지금도 저희 삼촌은 안식일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믿으시고요. 돼지고기를 지금도 안 드세요. 그 율법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드세요, 지금도. 그냥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오히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그때는 되게 길게 했어요. 한 5일씩 하는데 제가 이틀을 갔었어요. 마지막 날 갔어야 선물을 받는데 중간에 이틀을 가가지고 선물을 못 받았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안식일 교회라는 곳을 여름 성경학교 때 딱 2번 가보고, 그 다음에 화요 예배, 거기는 수요 예배가 없고 안식일 교회는 화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화요일 저녁 예배에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안식일 교회를 딱 3번 가봤어요. 3번 가봤는데 이게 삼육대학교 졸업해서 안수받은 걸로 돼버렸어. 초등학교 때 3번 간 걸. 그러니까 뭐예요? 와전되고 뭔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는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싶고 믿고 싶은 거를 믿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대 때 이제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니까 제가 그 안식일 교회 담임 목사하고 2번 만나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아주 많이 나오죠?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안식일 교회를 간 건 아니고 안식일 교회 담임 목사가 제가 일하는 가게에 와서 같이 2번 만나서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장로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분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이단 종교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등학교 때는 뭐 2단, 3단 이런 개념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교회면 다 똑같은 줄 알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는 2단이라고 하니 그게 왜 2단인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안식일 교회 목사와 대화하고 이야기했었던 일화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종종 인용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와전이 되어서 결국은 제가 안식일 출신이 돼버렸어요. 삼육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도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고 있다고 카페에 어떤 분이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안식일교회뿐만 아니고요. 신천지인들하고도 만난 적이 있어요.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신천지에 빠진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락방에 유광수 목사님 세미나를 제가 갔었어요.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럼 제가 다락방에 빠진 건가요? 저는 이단들의 논리와 사상을 확인하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가르치는 건지 그것이 궁금했었던 거지 거기에 빠져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정보 얻기가 편해요. 사실. 여기가 왜 이단인지 인터넷에 쳐보면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 토론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책으로 된 거, 이렇게 서점에서 책으로 된 거 보면 그 나와 있긴 한데 또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 누가 이렇게 책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하면 그걸 바꿔요. 교리를 바꿔. 그래서 수시로 교리가 변해요. 이단들은.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이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너무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 주니까 편한데 그때는 그냥 발품 팔아서 다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20대 중반 때서부터 교회에서 이제 이단 강의를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이단 강의 특강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옛날에는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찾아다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뿐 아니고 저는 여호와 증인 회관에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이 가봤죠. 네, 여호와 증인 회관에도 가봤고요. 일부러 옛날에는 경의선 타고 지금은 전철인데 옛날엔 경의선이었어요. 비둘기호였나? 무궁화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경의선 이 금천역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 가잖아요. 서울역 대합실이 되게 커요. 맨 오른쪽 구석에 대합실 가서 딱 앉아 있잖아요. 5분만 앉아 있으면 그 아줌마들 두 분이 가방 들고 이렇게 와요. 파수대 하나 들고. 그럼 그분들하고 1시간씩 2시간씩 토론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분들을 항상 만나니까 그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분들이 여호와 증인에 대한 이야기 듣고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그때가 고2, 고3 때니까 어릴 때니까 막 이단들 내가 다 전도하겠다고 다 부셔버리겠다고 이런 마음에 서울역을 제가 다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로타리 밑에 가면 몰몬교가 있어요. 몰몬교 들어보셨죠? 바로 밑에 있어요. 가면 거기 가서 그 백인 형님들이 있어요. 백인 형님들 이렇게 양복 멋지게 입은 형님들하고 토론하고 끝나고 올 때 몰몬경 책이에요. 성경책 같은 거예요. 몰몬경 선물로 받고 그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좀 이렇게 나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단에 안 빠지는지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어떤 설교를 하면 이단이라고 누명을 쓰는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요거는 그러니까 이단의 사상이 100%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0% 틀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 단이라는 게 다를리 끝단자잖아요. 앞에는 비슷해. 그럴듯해. 근데 뒤에 가서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는 사실 수용할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 가면 아닌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있는 거냐면 신천지든 뭐 몰몬교든 안식일이든 사실은 다 뭐예요?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뭐가 이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비방하고 조롱하면 이단인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어요. 요하증이는. 몰몬교. 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어요. 안식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끝내신 모든 그런 율법주의지를 아직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 제가 왜 이렇게 이단들을 끌어다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내가 장로교 다녀요, 감리교 다녀요, 성결교 다녀요. 뭐 아무 문제 없는 교회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분은 고소를 해야 되니 저는 그러는데 저는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고요. 제가 진짜로 안식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신천지 출신이에요. 막말로. 신천지에서 한 10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단 출신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당대 최고의 이단 출신이에요. 바리새인이. 거기서 평생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자체가 십자가 복음 모른다는 얘기예요. 총신대를 나왔던, 삼육대학교를 나왔던, 액치를 나왔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트집 잡고 있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십자가 복음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비방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해서 바울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너는 바리새인의 그 괴수였잖아. 네가 전하는 복음 나는 듣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이미 십자가 복음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파당을 만들잖아요.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파당을 만드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출신은 음해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그만하고 다른 목사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이 안식일교회 출신이든 신천지 출신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지금 전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만 제대로 된다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니까요. 그래서 인간들의 수준은 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출신이나 따지고 학교나 따지고 이런 거, 교단이나 따지고. 오늘 본문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가 싫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조롱하는 건 나는 십자가가 싫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십자가만 얘기하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미신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미신 엄청 많아요. 아주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 미신들을 왜 인정하지 않냐고 하는 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에 사로잡힌 마귀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미신이 있죠? 주일성수라는 미신이 있어요. 11조, 새벽기도 왜 전부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복을 받는데. 한국교회는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려야 한대요. 맞습니까? 이거 누가 정했죠? 한국교회는 주일날 11시에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성령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11시에 쫙 이렇게 한번 훑어. 근데 주만교회는 11시 30분에 드리네? 저 뭐야. 그럼 안 돼. 11시에 우리 다 맞춰야 돼. 다 이거 시계 다 세팅해가지고 11시에 딱. 그때 시즌 1 때는 11시 30분에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왜 시간을 안 지키냐. 다른 교회처럼. 그 사상이 시간 안 지키는 사상이 안식일교회 사상 아니냐. 남들은 다 주일날 예배하는데 당신들만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냐. 그게 뭐야.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그 사상. 그게 출신이 아주 안식일교회 출신이니까 너만 11시 30분에 드리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모함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비록 전도사였지만 담임 목회자로 있었기 때문에 미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이 많은 장로님이 11시에 하라고 하면 11시에 하는 거지. 응? 왜 새파랗게 어린 놈이 왜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했다고 전도사 주제에 MDB까지 마치신 장로님의 말씀을 부정하냐.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저 싸가지 되게 없거든요. 네, 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식당을 할 때도 손님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조금 갑질을 하잖아요. 저는 그냥 내두지 않아요. 저는 내두지 않아요. 막 싸워요. 이 식당이 망하거나 말거나 막 반 죽여놔요. 어디서 갑질을 해. 특히 이게 서빙 보는 애들 보면 나이도 어리고 그러면 막 반말하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죽여버려 아주. 어디서 반말이야. 제가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사실 자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 대들듯이 얘기를 했나 봐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성도들이 볼 때는 조금 건방지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결국은 저의 패배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있잖아요. 사건이 터지고 교인들이 나갔으면 제가 찾아다니면서 다 사과하고 제가 그때는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사과하고 이렇게 다시 오게 하면 얼마든지 다 오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인들이니까 얼마든지 올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또 성격이 더러워서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격보다도 사과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신들을 저는 다 수용할 만한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정말 실수를 한 거면 찾아다니고 용서를 구하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다 그런 겁니다. 뭐 11조를 인정해라. 뭐 그런 거.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상급도 인정해라. 설교하는 목회자가 거룩하게 예배 시간 전에는 강대상에 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라.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어때요? 11시까지도 노닥거려, 저 뒤에서. 어떤 집사님이 11시 다 됐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럼 올라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년, 50년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장로님이 볼 때 어떻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저건 자질도 없는 거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욕하고 지금 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질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떠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었다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좀 이렇게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11시까지 노닥거리다가 쓱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떤 형식주의, 어떤 체계화된 예배주의 그 안에
우리는 여전히 갇혀 있는 거죠. 제가 오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지만 그 전에는 제가 드럼을 쳤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설교할 목회자가 어떻게 드럼을 치고 앉아 있냐고. 도대체 교회가 말이야 품위가 없이. 가운은 왜 안 입어? 목사가 가운은 왜 안 입어? 찬송가는 왜 안 부르는데? 찬송가 왜 안 불러? 성시교독 왜 안 해? 응? 그때는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을 했거든요. 사도신경 왜 안 해? 응?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 어디 있어? 주기도문은 오후 예배 끝날 때나 수요 예배 때 끝날 때나 하는 거지. 저희 주일날 오전에 누가 주기도문을 해? 근데 주기도문 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비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놈의 주맘교회는 근본도 없다고. 아유, 지난주, 이번주 아주 너무 까네. 교회들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들을 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혜원 목사는 근본 없는 이단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시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신경이 주기도문보다 권위가 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도신경은 아예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나중에 만든 것 뿐이죠. 그냥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것 뿐이죠. 권위는 주기도문이 더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주기도문 안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하지.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기 위주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치장하며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지켜왔던 그 전통, 내가 갖고 있었던 신앙관에 벗어나면 일단 모함하고 헐뜯고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해요. 수십 년을 유대인으로서 배워왔던 성경적 지식과는 무관한 새로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박해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목은 인간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도 법을 만들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법이 있는 거 아세요? 헌법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교회에 있는 헌법책이. 그거 다 지켜야 돼요. 예배를 시작할 때 묵상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헌법책에 있어요. 헌법책에 나와 있어요. 찬송가는 반드시 아멘이 들어간 찬송을 해야 된다. 교동문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런 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관행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시급하게 이것을 다 뜯어고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인간들이 생각할 때 구원은 자기 노력이어야 해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 구원은 내 노력. 내가 세운 법을 내가 잘 지켜야 구원을 이루는 게 현명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선악과 먹은 죄인은 여러분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뼛속까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우리이기 때문에 노동을 해서 얻어지는 것.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상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은혜 받는 곳이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 근데 여기서도 뭔가 내가 뭔가를 일구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공짜 은혜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나는 공짜 싫어. 이거예요. 공짜는 싫어. 나는 내 힘으로 창조되었어. 라고 우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나도 창조주가 되고 싶다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은혜라고, 구원이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수작을 부리냐. 구원은 노동의 대가로 이루어져야 맞지. 기도라는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고 예배라는 노동을 통해서 봉사라는 헌신이라는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구원이 공평하지. 그게 맞지. 요게 타락한 인간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수고한 그 포도원 일꾼이나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온 포도원 일꾼이나 동일한 방식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 위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인간적이지도 않고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교회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인간적으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교회는 그런 방식을 좋아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지체들을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절대 지체들이 합의해서 예수님께 상소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임금님께 상소문 올리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합의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합의했거든요. 이렇게 좀 하나님이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좀 이사를 가야 돼요. 지금 바이러스가 있어서 많이 안 왔지만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이제 자리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필요한 돈도 좀 주시고 좀 이게 좀 위치도 좀 알아서 좀 해주시고 주차장 좀 넓은 데로 해가지고 하나님 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요런 방향성이 아니라고요. 요런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교회에서는 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요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교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될 대로 되라야.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없으면 안 가면 되고, 돈 없으면 안 가면 되고, 돈 생기면 가면 되고,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뭘 기도를 하고 있어, 그걸. 시즌 1 때 교회 망했을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미친 거죠, 그냥. 미친 거예요. 더 성질 냈어요, 더 성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고집 부린다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가 망하거나 말거나 별 관심 없어요. 부흥? 관심 없어요. 그냥 가시고 싶으면 가세요. 다른 교회를 가시고 싶으면 가세요. 제가 뭐 이사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솔직히 이사 가는 것도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좁으니까 불편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좀 교회가 커지면 지역별로 좀 개척해서 나가시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3분이나 있었잖아요. 지역별로 개척해서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나갔어. 저는 어디 멀리 가는 걸 싫어해요.
저는 이 파주를 벗어나는 것도 싫어. 이사를 가더라도 일산이나 어디 가면 좋은 데 많거든요. 싫은 거야. 저도 제 위주인 거죠. 저도 제 위주예요. 하나님이 일산에 교회를 하기를 원하시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지 왜 저보러 가라 그래요. 저는 그거예요. 네. 저는 여기 파주에 태어났으면 여기서 뿌리를 박아야지. 평균 거리는 그래도 서울에다 하는 게 맞는데 싫어요. 전 제 위주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 복음의 소통이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기타 들고 거리 나간 거예요. 기타 들고 거리 나가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차라리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나 그냥 밖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똑같잖아요. 교인들이 엄청 비웃었어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엄청 비웃었어요. 야, 하다 별짓 다 한다. 이제는 기타 들고 거리 나가서 찬양하네. 별짓 다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갈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게 돼서 갈급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어디서 이게 나눌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타 들고 나가면요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그냥 찬양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요. 꼭 대화를 하는 것도 꼭 가난한 성도들 있죠.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이렇게 그냥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거리에서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좋아가지고 자꾸 말을 걸어요. 내가 말이야 5년 전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이놈의 목사가 뭘 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떼어먹었어.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술 한 잔 드신 분도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렇게 막 주일날 거리 찬양 나가면 밤 10시, 11시까지 이야기하다 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십시오. 네, 그거죠. 그래서 그때 거리 찬양 하던 그 영상들이 아직도 유튜브에 좀 많지는 않은데 몇 개 제가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깡통소리라고 치면 아직도 그 시절에 했었던 게 있어요. 굉장히 초라해요. 노래 되게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지금은 거리 찬양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니까 굳이 길거리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죠. 저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훈련의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요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무책임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담임 목사가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마음대로 하래 다. 저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다른 교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한국에 난리인데 교회를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대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하면 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와도 죄인이고 안 와도 죄인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나는 이 바이러스가 이리 참결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저는 지하철을 탑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개수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도 죄인, 안 와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철저하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 받는 사람들임을 자각하라고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으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이틀만 방치하면 그냥 죽어요. 엄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냥 죽습니다.
반드시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은혜로, 한마디로 아무 값 없이 줘야 돼요, 뭔가를. 인간만 그래요. 동물들은 태어나면 스스로 어미 젖을 찾아 기어와요. 근데 사람은 기어올 수 있습니까? 네. 태어났는데 엄마 젖 어딨나 딱 보고 막 기어와. 이거 무슨 석가모니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의존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에 익숙하라고 그렇게 창조했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해요. 은혜 싫어. 내 힘과 내 가치로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비록 미세먼지가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공기 한 방울 없으면 우리는 5분도 못 사는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이 공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존심을 계속 부려요. 저는 그거 싫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벌어먹겠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그저 십자가로 예수님의 공로로만 얻어지는 구원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도 은혜 구원보다는 행위 구원을 더 강조하고 그게 오히려 먹혀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교회 부흥이 더 잘 돼요. 행위 구원. 그래서 교회들이 다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엄연히 알미니안주의는 엄연한 이단으로 판정된 집단이에요. 엄연한 이단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이단일 뿐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이루겠다든가 아니면 뭐 헌신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구원에 이루겠다라는 이것은 다 이단적인 사상인 거예요.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다 재산을 팔 테니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식, 이런 거래 방식을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오라고 했어요. 그 청년이 진짜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구원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주고 산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했다면. 엄청난 오류가 생겨요. 예수님은 그가 고민하고 못할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 설명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십자가 말고 어떤 행위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는 이렇게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저 이제 훌륭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성경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의 본질, 그 부자 청년에게서의 본질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의 힘, 너의 노력, 네가 아무리 재산을 다 팔아도 구원은 불가능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누구나 부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죠. 그러면 다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지가 돼야 돼요. 거지 발생. 거지가 돼야 돼요. 왜? 구원은 공짜니까. 내가 재산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줘. 그럼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으면 요거를 자꾸 대가로 내놓으려고 그래. 요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 거지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구원을 딱 줬어. 근데 줄 게 없어. 그렇잖아요. 보상해 드릴 게 없어.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 가난한 요 상태,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예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 중에는 거지가 없잖아요. 거지가 없죠. 다 뭔가 가치가 있어요. 자기 가치가. 노숙하시는 분들도요, 거지 아니에요, 그분들. 예. 다 가치를 갖고 계세요. 다 이유가 있고요. 다 부자예요. 제가 만나본 그분들은, 그 노숙자 하시는 분들은 다 부자더라고요. 전부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고 싶은 인간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지불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 뭔가를 지불하는 거. 그 지불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전히 나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많아요. 제가 돈 드릴게요. 저 능력 많아요. 능력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티끌이고 먼지네요. 제가 뭘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이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냥 쭈구리로 사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그 가난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 속으로 밀어넣는 게 어디예요? 그 가난의 끝이 어디입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죽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은혜를 알아요. 살아있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드리려고 그래. 구원은 공짜로 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만 이 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 그래서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타력으로 하는 구원이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원.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죄인이니까 내 힘으로 자력 구원이 안 되고 오직 타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 내가 가진 부자의 역할이나 영역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 인간들은 값없이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냥 거지처럼 아무것도 보태지 못하고 보태고 싶은데 보탤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심령이 완전히 가난한 상태. 그 상태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사도가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지금 왔어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잘 봐달라고 타협을 하지도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죽 싸가지가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죽이까지 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 안에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죽 싸가지가 없었으면 돌을 들어 던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뭐 이렇게 뭐 겸손해라, 뭐 온유해라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사도 바울도 싸가지가 이렇게 없었는데 돌에 맞을 정도로. 바로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한국의 교회법을 어기면 지금은 이렇게 돌을 못 던지잖아요. 그랬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지만 돌을 못 던져. 근데 마음은 동일해요. 유대인들이나 복음 전하는 십자가 복음 전하는 목사들에 대한 이 우라통 터지는 이 마음은 유대인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은 이성적으로 돌 던지면 뭐 칼 들고 찌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이 우라통 터지는 마음은 동일하단 말이야. 제가 잘 알아요. 그분들하고 전화해 보면 살기가 느껴져. 살기가 느껴져. 야, 이거 씨
직접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성질을 나면 돌을 들어서 던지겠어요. 사람인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며 돌을 들어 던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돌을 집어 던지면서 복음의 십자가를 증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십자가를 그 공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었다 라고 보고 싶은 거죠. 내가 평생 지켜왔던 주일 성수,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 그런 것을 왜 다 무시하냐는 거예요. 제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한 11조는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당신네 담임 목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냈던 돈들이다. 그 돈으로 땅 사고 건물 사고 집 사고 다 한 거다. 당신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여태까지 속고 있었던 것이다. 와, 씨,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화날 것 같아. 그러니까 사기당했다고 하면 나는 사기 안 당했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경찰서에 왜 사기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적나라하게 사기 잘 당하신 분들은 아직도 믿어. 그 사기꾼을,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다단계회사에서 막 이렇게 재산 탕진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다단계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수천만 원을 날려먹고 나왔는데도 아직도 다단계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진리를 없애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진리를 없애지 내가 했던 일구어 넣었던 이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때려 죽입니까? 친형인데 옆집 사는 애도 아니고 친형인데 친동생을 때려 죽여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한 일구었던 그 가치의 결과물로 들었던 제사가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 한 11조 주일 성수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동생도 때려 죽여요. 이 우라통 터지는 이 마음이 이게 친동생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당연한 거예요. 화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식일과 할례와 11조를 평생 바치며 믿어왔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든 행위들을 전부 쓰레기라고 간주를 해버리시니 그걸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바울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 나이도 어린 바울이 나의 종교적 열심을 무시하고 쓰레기로 여기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때부터 시작한 인간의 자아 실현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가인이죠. 수많은 교회, 대부분이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모습이 지금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홀로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고니온에서 미시디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동일하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십자가 복음은 그냥 동네 북입니다. 네, 동네 북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네, 익숙합니다. 저는 이제 아주 익숙해요. 근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안디옥에서 그렇게 당하고
근데 또 회당 가서 전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회당 가서 전하면 돌 맞을 거 알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아는데 또 회당 가서 전해. 그냥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도 이제 우리가 먼지를 털고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했으면 이방인들한테 가면 되는데 오늘 또 유대인 회당에 또 들어가. 누가 자꾸 저를 이단이라고 하면 상종 안 하고 싶은데 또 어쩔 수가 없어. 또 설명해 주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설명해 주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도는 여전히 이고니온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짜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은 오히려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을 복음을 왜곡해서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저 비밀의 방, 지난주에 말씀했던 비밀의 방,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예수님 금 좀 만들어주세요. 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면 돌 맞을만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 돌 맞을만 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오히려 쉬워. 조금만 기적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따라요. 이제 앞으로 좀 본문에서 나오지만 조금만 뭐 다리 고쳐줬다? 뭐 뱀에 물렸는데 뭐 죽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신으로 막 섬겨요. 이방인들 전도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이었어요. 네. 뭐 문둥병자들이나 세리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종교적 논쟁, 어떤 성경적 논쟁 안 하셨어요, 전혀. 근데 바리새인들하고는 계속 성경적 논쟁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 잘났냐 하면서, 너 잘났냐, 나 잘났냐 하면서 서로 바알세불이래. 서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마귀 새끼라 그러고 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서로 마귀 새끼래.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 뭐냐면 교회들과의 싸움이에요. 가짜들과의 싸움이 맞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저한테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얘기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전도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그거 설교하라고. 제 설교를 이방인들이 듣나요? 네. 우리 슈퍼 아줌마가 제 설교를 듣나요?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사탄의 회당이에요. 교회가. 사탄 마귀는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네, 교회 안에.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가는 거예요. 교회에 바른 복음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 오실까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어디 와서 심판하실까요? 슈퍼 아줌마한테 가서 심판하실까요? 네. 교회에 먼저 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우상으로 둔갑시켜서 섬기고 있는 교인들에게 먼저 불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안 믿으면 그만이지 이방인들에게 계속 선동하며 악감을 주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단으로 몰아서 그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을 하냐면 가짜 교회들이 하는 짓이 이웃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되려고 해요.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되려고 해요. 왜 그 짓들을 하냐면 이웃들을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선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없이 그냥 이웃에게 괜찮은 존재로 남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종교화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 그럴 때 왠지 좀 가난한 사람 구조해주고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 막 전도되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잘 부응되잖아요. 제가 한 10억만 여기 금천에다 풀면 여기 채우는 거는 문제도 없어요. 예. 여기 고시원만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모셔와도 얼마든지 10억이면 여기 뭐 대원교회 만들어요. 그걸 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동이라고 하는 거.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종교화 시켜서 십자가가 없는 집단으로 무리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복음을 들을 사람을 보내주시는 개념이지 우리가 나가서 막 이렇게 막 봉사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방향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회당, 사단의 회당을 넓혀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에 종교라는 것을 계속 심어 놓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종교를. 그렇게 한국교회가 커왔어요. 십자가 없는 괜찮은 교회 만들기,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교회 만들기, 이웃들이 좋아하는 교회 만들기.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구제 봉사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곳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곳? 당연히 아닙니다. 뭐 요새는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기독당? 뭐 기독자유당? 뭐 이런 거 있던데 기독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지 사회 정화하고 좋은 세상 만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은 점점 가난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사회 체제를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필요 없어요. 우리는 레위인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선지자 필요 없어요. 사무엘 필요 없어요. 그 자식들 보니까 뭐 별로고, 우린 사무엘 필요 없고, 왕을 주세요. 왕.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왕을 주세요. 왕. 어떤 왕이냐면, 나라를 잘 다스릴 대통령 주세요. 교회도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뭐 옛날 같은 뭐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뭐 그런 목사님을 하나 주세요. 조용기 목사님 한 번 가신 것 같고 그에 버금가는 뭐 그런 리더자를 주세요. 이게 한국 교회가 하는 짓들이에요. 이 시대나 사무엘의 시대나 동일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른 복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른 대통령을 원해요. 말씀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로 세워가는 나라를 원해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인간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나라를 원해요. 교회들이 모이면 지역이 되고 그 지역이 모이면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5만 교회죠. 이 5만 교회가 1천만 맞나요? 요새 1천만이라고도 하죠. 요새도 1천만 성도.
교인들. 이분들이 십자가 복음 바로 알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시간 문제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방인들 전도하는 것 시간 문제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000,000명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아마 법 없이도 살 거예요. 네. 경찰들 맨날 파출소에서 바둑 두고 있을걸요? 네. 할 일이 없어가지고 1,000,000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복음만 제대로 알면 할 일 없어요. 근데 뭐예요? 너무 바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1,000,000 기독교인들 다 가짜란 얘기예요. 다 가짜란 얘기예요. 제가 착하게 살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 전하는 교회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뭐 할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뭐 할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줄 교회가 없는데 뭘로 연결해 줄 거예요? 몰몬교회에다 연결해 줄 거예요? 안식교회로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뭐. 그러니까 영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양육해 줄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십자가 복음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자꾸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자꾸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들 전도하러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주는데. 유튜브에 중학교의 설교를요, 이방인들 안 봐요. 우리 슈퍼 아줌마 안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봐요. 그렇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무지하게 많이 봐요. 저한테 걸린 분도 몇 분 있어. 무지하게 봐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사실 십자가 복음 제대로 알아도 길거리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회수가 아무리 안 나와도 한 달이면 10,000명 이상 보거든요. 물론 중복돼서 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봐요. 누가 봐요? 11조로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난 11조? 세상 사람들이 그거 관심 있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혹해서 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을 유대인들만 잘 이해해도, 한국 교인들만 잘 이해해도 이방인들에게 갈 것까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바울이 이제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이건 사실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내가 교인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나 복음 모르지.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 복음만 제대로 교회들이 배우면 전도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근데 교회들이 하는 것은 전부 성장과 번영과 소위 축복, 삼박자 축복 이런 거.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관해서는 교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맨날 부정적이냐? 저한테 맨날 그래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맨날 축축하냐 설교가. 피 이야기 좀 그만해라. 십자가로 맨날 죽으래, 씨. 맨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좀 건설적인 설교, 그런 거 좀 해보라고. 가수 양준일 씨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양준일 씨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가창력이 별로라서,
이렇게 호소를 잘 못하니까 가창력이 별 들어와서 그래서 무대에서 퍼포먼스로 메시지를 전한대요. 가창력이 별로니까 퍼포먼스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공감했어요. 아, 설교도 마찬가지구나. 저도 언변이 부족해요. 제가 잘 알거든요. 발음도 안 좋고 떠듬거리고 막 이렇게 장황하고, 저도 잘 알아요. 부족해요. 설명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본질을 가지고 그냥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복음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가미해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 이 목사가 안식일교회 출신이 아니래. 요거를 기억해야 되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퍼포먼스고, 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딱 여러분이 남으시면 예배에 성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남기지 않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남으면 여러분들은 성찬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성찬. 예배에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빼버릴까를 고민합니다. 가짜들이 하는 행동은 마귀들과 똑같죠? 십자가를 빼려는 노력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만교회가 경험하는 복음의 현상들하고 성경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좀 놀라운데, 근데 그런 가짜들은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되지 사람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못 믿게 계속 선동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온갖 비방과 거짓말로 일삼으면서. 그러나 두 사도는 그런 모욕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이곤이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말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참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있잖아요.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걸 싫어해요. 이 신칭의를. 그래서 우리의 가치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은 그 감성을 이용해서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말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누구나 이 종교성이 가득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티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녀요.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19절에 가면 바울이 돌을 맞아서 거의 죽거든요. 거의 죽어요. 제가 봤을 때 죽었다고 봐요. 근데 그 현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요. 쫓아온 사람들한테 죽은 거예요. 안디옥에서 쫓아온 사람, 그 다음에 지금 비시디 안디옥, 지금 여기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에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끔찍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마음은,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끔찍해요. 쫓아와서 죽여요. 여러분들은 다 쫓아와서 죽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은. 자기 우상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같은 이 이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바울과 바나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비방하고 안티짓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죽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 우리 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
이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막 모함을 할 수가 있죠? 이 표만 받으라도 이거는 건드릴 게 없구나. 그냥 진리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교묘하게 바꿔서 비방하고 모욕을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말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모함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철학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다 부정하고 기각시키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화가 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우라통 터지는 이 마음이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유대인 나쁘다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은 유대인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안 믿는 나를 발견해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내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계속 죽이시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난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